1절로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만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고린도는 특별히 아주 음란하고 아주 그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어둠의 도시였는데, 방탕의 도시였는데 그것을 바울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곳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뵌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저 돈 벌려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편지에 써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 내가 육신적인 예수는 보지 못했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아시죠? 가끔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는 그 계곡이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그 성배, 거룩한 성배 영화에 나왔던 그곳에 3년 동안 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바울은 지도를 받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배워라, 내게 배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 자신을 만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칼라일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그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령한 분의 기도를 받고 10년 만에 아기를 잉태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도 응답의 체험, 회개의 체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희다 그랬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 바울이 고린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이전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고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셀 수 있겠냐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사도가 아닌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을, 이렇게 내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됨은 그가 사도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네 가지나 들고 있죠. 7절에 보면 누가 군대 가면서 자기 돈으로 밥을 먹고 자기 돈으로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사가 되면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모든 비용을 대주지 않냐 이거예요.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이거예요.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당연히 그 포도를 먹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한 게 아니라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곡식을 떠는 그 소가 그 곡식을 좀 먹게 해야지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소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처절한 표현대로 어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봤더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주 처절한 표현을 썼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가 돈 벌려고 자기 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됨의 증거는 주고 또 주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런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아야 되지만 바울은 받지 않고 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장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텐트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 특히 베두인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텐트에서 살죠. 그래서 아주 고급 기술인데
그 바울은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특히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비용을 자기가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랑 선교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요, 이것처럼 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전에 바울의 자랑은 많이 있었죠. 그는 태어난 사람부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성경에 나오죠. 천부장은 내가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걸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자예요. 그 당시 히브리 철학, 동양 철학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그 다소는 당시 3대 교육 도시였어요. 아테나고 알렉산드리아고 다소가 당시 3대 교육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합니다. 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만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막 그런 거 자랑하죠. 그러나 그 돈 싸들고 무덤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그걸 막 자랑해요. 저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요즘 제가 그 좋아하는 배우들 사진 보니까 그 나이가 드니까 그 잘생기고 그 예쁘던 사람들이 다 그냥 평범해져요. 동네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는데 한순간에 갑니다. 전에 제가 자니윤 씨를 좀 보고 자니윤 씨를 좋아했는데 그분이 맨날 자랑했죠. 나이 70인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실제로 맨날 헬스클럽 가고 엄청나게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막 그거 자랑했는데 그분 죽기 전에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모습 봤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는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주고 또 줬는지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모든 걸 주죠. 대가 없이 줘요.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뭐 해달라는 거 없어요. 이게 진짜 아가파의 사랑이죠.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힘든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조금이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만 주기만 했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가 없이 주고 또 줘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때 또 들은 그 젊은 목사가 제 한참 후배 목사 부부가 왔는데 그런 간증을 또 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와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근 1년 동안을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사야지 하면서 100만 원이 모아졌다 해서 확 신난다 해서 무슨 모델을 살까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거기 아이들 먹이는 그런 것들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한테 그 100만 원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거 내가 노트북 꼭 필요한데 내가 1년이나 모은 돈인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다 주면 어떡하나, 난 노트북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냥 무명으로 그 선교사한테 자기가 모았던 100만 원을 드렸대요. 그 선교제에서 쓰시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자기한테 7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옷도 사고 사모님과 같이 성지를 왔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고 또 줄 수가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얼량없는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그냥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계 없고 죄만 졌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큰 은혜로, 큰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무척 주저하고 그냥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도 특히 무지무지 가난했어요. 그래서 난 그때 주의 종이 되면 정말 거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도 주님이 자꾸만 부르셔서 결국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은혜 받아도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내가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참 울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저는 어렵게 살 줄 알았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하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 소설 장발장에 보면 장발장은 빵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자그마치 19년이나 있습니다. 제 중간에 막 탈옥하고 그래서 19년이나 있었어요. 19년 후에 출소한 후에 아무도 그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과자라고. 근데 미레일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요, 만찬을, 저녁을 잘 차려주고, 그래서 잠자고 그냥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장발장은 그 밤에 몰래 일어나서 자기를 대접해줬던 은 접시들, 그 식기들을 훔쳐서 그것을 자루에 넣고 도망갑니다. 근데 순찰하던 경찰한테 붙잡혀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이거는 훔친 게 아니라고, 미레일 주교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확인하려고 장발장을 데리고 그 밤에 미레일 주교한테 옵니다. 이 사람이 주교님이 이렇게 은 접시들을 줬다고 그러는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미레일 주교가 그걸 보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저 금초 때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은초 때도 가져가라 했는데 그건 또 왜 안 가져갔어? 자기 은초 때 여기 있어 하면서 2개를 가져와가지고 자루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준 거 맞다고. 그래서 내가 선물로 준 거라. 거기서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자기를 받아주고 은혜를 온수로 받은 갚은, 미래의 주고의 사랑을 온수로 갚은 도둑질한 자기를 용서해주고 더 주고 또 준 그 미래의 주고의 사랑에 그 차갑던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는 변화되고 그의 일생을 주고 또 주는 섬기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확실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겨우 먹고 사는데 허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스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주의를 하면,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먹고 사는 일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먹을 거, 필요할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세상은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죠. 자자손손 가만히 앉아서 월만한 재물을 쌓아놓고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자손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기회를 놓치거나 무능한 사람들은 먹을 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새 마상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 로또에 당첨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전에 무슨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가 로또를 한 일주일에 뭐 10만 원씩 산대나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녹조 당첨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짜리 한 번 되고 그거 말고는 없대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또 당첨되면요, 미국에서 그 조사해 봤는데 미국은 로또 당첨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떨 땐 100억도 되고 어떨 땐 1000억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로또 당첨받은 사람들의 90%가요 조사해 봤더니 다 폐가 망신했어요. 다 그냥 거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많은 돈이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인생에 축복을 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 간에 그 일에 충성, 성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